오늘 시간에는 십자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유월절 양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인 고린도 전서 5장 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7년에 이탈리아에서 일어났던 일이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엘리사 지로토라는 40세의 여성이 출산 직후 암으로 죽는 것을 알았을 때 태어난 딸을 위해서 딸이 성인이 되는 18살까지의 모든 생일에 생일 선물을 미리 준비하였다고 합니다. 매년마다 그 나이에 맞는 선물을 준비하고는 녹음으로 음성 메시지를 남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나라는 이 딸 아이는 바로 엄마가 1살도 되기 전에 저 세상으로도 죽었지만 매년 엄마가 특별히 준비한 선물을 뜯어보면서 기억나지도 않는 엄마의 숨결을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이렇게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치밀하고 철저히 준비해서 우리에게 선물을 준다면 너무도 감동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해 주신 이런 놀라운 구원의 선물은 이미 태초 이전부터 시작하셔서 철저히 준비와 단계를 거쳐서 이루신 놀라운 역사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정점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이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의 중심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십자가의 시리즈를 통해서 서신서에 나타난 십자가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위해서 하나하나 단계별로 준비해 주신 아름다운 선물을 하나하나 뜯어보는 시간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히 구약시대로부터 예표되고 예언되었던 십자가의 모습에 대해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본문 말씀은 고린도 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던 문제점인 음행과 죄악의 문제를 누룩에 비유하며 죄악의 문제를 내어버리라고 강하게 권면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우리가 주목하기 원하는 부분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유월절 양으로 비유한 부분입니다. Passover Lamb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유월절 사건이야말로 예수님을 예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장면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사건을 우리가 자세히 묵상하며 출애굽 때 이미 준비해 두신 하나님의 우리 인류를 향한 구원의 선물을 함께 기쁜 마음으로 뜯어보는 이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12장 3절 말씀 그리고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각 가정마다 유월절에 잡아야 했던 것이 바로 어린 양이었습니다. 어린 양의 자격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이라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 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대로 이 유월절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흠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성령을 가지고 태어나셨지만 전혀 죄가 없으셨던 순전한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충족하는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내셨습니다. 우리 대신해서 하나님의 의를 충족하여 주셔서 그분이 순전하고 순결하고 아름다운 삶을 이 땅에서 살아주셨기 때문에 그 의를 의지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분을 믿는 자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 어린 양은 니산월, 이 정월이죠. 유대인의 달력의 정월입니다. 10일에 준비해서 14일에 양을 잡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동일한 스케줄로 진행이 되었어요. 10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했습니다. 14일인 유월절 이제 밤이 깊기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7일 동안 무교병을 먹고 마지막 7일은 성회로 모이거든요. 그렇게 이 7일 동안 이 일이 이루어진 것처럼 마지막인 7일인 17일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부활을 기념하며 이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성회로 모이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6절로 7절 말씀 읽어보면 이달 열 나은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 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일에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흘리시는 보혈에 대해서 예표하고 있지요. 문설주는 문 위에 세로의 두 기둥을 문의 이 프레임이 있잖아요. 거기에 세로로 낸 것이 문설주입니다. 인방은 그 위에 두 기둥을 가로로 연결하는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귿자 모양으로 한마디로 문의 프레임에다가 다 피를 칠하는 거예요. 이 피가 발라진 모습을 보면은 우리는 십자가를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문설주와 인방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이며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는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는요,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그 어린 양의 고기를 먹어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먹으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떠올리게 합니다. 또한 성만찬을 제정하시면서 이는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장면과 겹쳐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3절 말씀 읽어보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그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피를 보고 넘어가는 것을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Passover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죄악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나는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15절로 가면 15절에 나타난 규례가 바로 누룩에 관한 규정이었죠.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누룩을 넣지 말라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집안에서 제거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부정하고 금세 퍼지는 누룩이 반죽에 퍼질까봐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인용해서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 보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누룩 없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의 완전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이제 누룩이 없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역사 중에 칭의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의롭다 여겨주심의 은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새 덩어리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칭의의 구원뿐 아니라 성화의 구원, 우리가 변화되어서 거룩해지는 이 구원까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을 때 우리는 칭의의 구원, 이미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증거가 우리 삶 가운데 열매로 맺혀지는 것이 성화의 구원의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새 덩어리가 되는, 새롭게 변화되는, 우리 같은 자들이 변화되어서 온전히 새롭게 되는 그 과정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뿐 아니라 실제 삶 가운데서 거룩함의 열매가 맺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이 묵은 누룩은 옛 본성, 즉 죄성과 그 열매인 죄악을 말합니다. 예전에 그들을 사로잡았던 모든 것이 끊어지고 내려놓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경우 우리가 이 맥락을 살펴보면 그것이 음행 같은 죄악들이었습니다.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분열과 다툼이었습니다. 이것이 또한 이 누룩이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주의의 누룩이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우상 숭배와 미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룩을 아예 집에서 제하여 버리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누룩이 다 제거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누룩은 무엇입니까?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각자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삶의 누룩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에게 쾌락과 중독의 문제가 있든지, 자녀, 부모, 배우자 등에 집착하는 이러한 문제라든지, 또는 우리 성격상에 화내고 또는 질투하고 미워하는 그런 문제가 있든지, 또는 돈과 권력 또는 명예를 추구하고 사랑하는 문제 등이 다 이런 것들이 제거되어야 할 누룩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옛 죄성과 그 열매가 다 제거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제거될 수가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미 십자가에 내 육체와 죄성과 이 욕망과 이 모든 걸 다 못 박았습니다. 그러니 나는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죄성이 십자가에 한 번 못 박혔다고 누룩이 한꺼번에 제거되었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합니다. 마치 좀비가 죽어도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이 죄성은 얼마나 끈질긴지 자꾸만 살아나는 거예요. 한 번 내가 내려놨다 해서 다 내려놔진 게 아니에요. 날마다 내려놔야 되고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날마다 똑같이 변화도 안 되고 이렇게 살 것인가? 아니죠. 우리가 스스로의 노력으로 할 때는 그렇게 변화 안 될 수도 있어요. 당연하지요.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사셔서 우리의 이 누룩을 하나하나 철저하게 다 다뤄주시고 제거해 나가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구석구석 짱 박혀있는, 숨어있는 누룩의 모습들을 하나하나 발견해 주시고 제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누룩 없는 새 덩어리로 만들어 주십니다. 이것이 성화의 구원의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닮은 거룩함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유월절 양이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양은 각 가정마다 준비돼서 그 피는 문의 프레임에 다 바르고 문 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고기는 식구들이 남기지 말고 다 먹어서 그 가정을 구원했던 것이 바로 이 어린 양이었죠. 유월절 양이었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으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했던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이셨기 때문에 단번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의 모든 죄악을 다 사해 주실 수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과 14절 말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양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17세기에 살았던 청교도 존 오웬은 The death of Christ is the death of death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리스도만 죽으신 것이 아니라 죽음이 죽었다는 거예요. The death of Christ is the death of death. 우리를 사로잡았던 죽음의 권세가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가 완전히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며 보혈의 가치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희생되셨고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엄청난 가치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며 하나님의 이 놀란 구원의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여 인생을 기꺼이 온전히 내어드린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란 은혜를 허락하시며 영생과 천국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여러 가지 일들이 겹치고 우연히 다 벌어져서 어쩔 수 없이 그 결과로 생기게 됐거나 또는 하나님의 즉흥적인 임기응변이거나 또는 수차례 이것저것 다 해보다가 할 수 없어가지고 최후의 수단으로 마련된 구원의 방편이 결코 아닙니다. 십자가는요 창세로부터 계획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치밀하고 철저하게 단계를 거쳐서 완벽하게 준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이자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그가 지신 십자가가 바로 감추어졌던 비밀이었습니다. 이 비밀은 앞서간 성도들이 정말 알고자 하였으나 알 수 없었던 비밀입니다. 이 비밀은 하나님의 놀란 은혜로 성도들에게 주어진 비밀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말씀,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 십자가는요 비밀이었지만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이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드러내셨어요. 예표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그 계획을 미리 예표하시고 있는 그대로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참 믿음은요 믿습니다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맹목적으로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진정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 반려견 라떼를 특별한
강아지예요. 사람을 쉽게 믿지를 못하고, 그래서 얼마나 사람들한테 사납게 구는지 몰라요. 근데 사납게 짖고 그런 게 알고 보니까 자기가 무서워서 그러는 거예요. 겁이 많았어. 그리고 제 말을 안 들어요. 아무리 훈련을 시켜도 제 말을 안 듣는데, 저는 이 강아지를 어렸을 때부터 키울 때 온갖 훈련 방법으로 다 훈련을 시켜봤어요. 그런데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결국은 제가 포기하고 한동안 살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 이 불쌍한 이 영혼, 다른 사람한테 갔으면 포기돼서 버려져서 벌써 안락사 됐어야 될 이 영혼을 너에게 맡겨줬는데 네가 이 영혼을 사랑할 수 있겠는가? 라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제가 아침마다 이제 기도하는 시간에 산책을 같이 나가가지고 저는 기도하면서 이 개하고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시간이 쌓이고 쌓입니다. 그래도 이 개는 저를 믿지를 못하고 말을 안 듣고, 자기가 위험한 상황에 닥치면 자기가 먼저 나서 짖고 난리가 나고, 괜찮다고, 내가 있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날 믿어, 괜찮아, 그래도 이 개는 그냥 끝까지 말을 안 들어요.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3달이 지나는 이 시점에 어느 순간 이 라떼가 저를 쳐다봅니다. 그리고 제 명령을 기다려요. 제가 뭐라고 하나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신뢰가 쌓이고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저를 믿어주고 있는 거예요. 주인으로서 이 주인이 맞는 결정을 할 것이라는 것을 믿어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믿을 게 자기밖에 없어서 그렇게 불안해가지고 엉뚱한 행동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줬던 이 라떼가 이제는 저를 기다리고 저를 신뢰해주고 함께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신뢰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정말로 신뢰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십니까? 저도요, 이 라떼 같은 강아지처럼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은 했는데 실제적으로 위험이 닥치고 어려운 일이 닥치고 그러면 바로 내가 어떻게 뭔가 해결해 보려고 했던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너는 이 개와 같다. 왜 나를 믿어주지 못하는가? 나를 신뢰하거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믿음은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해 드리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이 길로 가면 나 죽을 것 같은데요, 이 길로 가면 나는 정말 멸망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믿음인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이 라떼는 저와 3달 동안 걸으면서 다 봤어요. 내가 인도하는 그 길이 맞다는 걸 알게 되었고 더 좋은 곳으로 나는 인도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신실하신 역사를 바라보십시오. 태초부터 우리 구원하시려고 작정을 하시고 하나하나 치밀하게 준비하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말도 안 되는 저 동쪽의 끝에 있는 땅인 한국 땅에 선교사들을 보내시고 기독교가 전파되게 하시고 다 무당 섬기고 죽음의 땅에 다 죽어가는 그 백성들에게서 기독교가 시작되게 하시고 부흥의 역사를 부어주시고, 그래서 우리 집안이 기독교가 되게 하시고, 또는 기독교 집안이 아니었다면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교회로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거, 이거 다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루신 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 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계획하신 것을 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소두에 아까 그 어린아이가, 안나라는 어린아이가 엄마가 같이 없지만 18회 동안 매년마다 그 생일선물을 마련하는 걸 보면서 엄마의 사랑에 감격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알아서 이렇게까지 엄마가 나한테 해줄 수 있는가?
그보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우리 인생 가운데 준비해 주셨고 이 구원의 역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실수한 게 없으세요. 우리 삶 가운데 철저하게 이렇게 준비하고 계획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분이라면 우리 인생을 통째로 내맡겨도 좋겠다.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말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과정 하나하나가 다 그분의 희생으로 말미암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기꺼이 우리의 인생을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참 믿음입니다. 이것이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인데,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눈이 열려서 이런 하나님의 원대하고 치밀한 구원의 계획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실 뿐 아니라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놀라운 희생을 치르게 하시고 바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 희생하셨다는 것을 내가 뼈저리게 깨닫게 되고 진정한 회개와 믿음으로 나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경륜을 믿으십니까? 그 치밀한 계획과 실행을 믿으십니까? 그것이 자녀들을 위한 하나님의 엄청난 선물인 것이 느껴지십니까?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임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6월절에 어린 양이 된 것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희생인 것이 느껴지십니까? 그 희생이 바로 나 같은 구제불능의 죄인 때문임이 실제로 느껴지십니까? 진정한 회개는요, 정죄로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지적으로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사랑을 깨달을 때 이루어집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는 마음속 저 깊은 곳에서부터 내 존재 자체가 신음하며 흐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정한 회개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내 자신에 집중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집중하게 되어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6월절 어린 양이 되심을 바라보며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반응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십자가의 은혜와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 남은 인생을 통하여 그리고 천국까지 이어지는 영원한 기간 동안 영원토록 찬양해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진정한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은 자, 마땅히 영원토록 그분만을 찬양하는 예배자로 일어섭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예배자입니다. 우리가 영원토록 할 일이 바로 이 예배입니다.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이렇게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놀라운 경륜과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서 진정한 회개와 회심으로 나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진정한 예배자로 일어서서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 이 새 믿음 장로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